잠언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온갖 미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좋은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지요. 좋은 것을 가지고. 또한 사람들이 사모하고 연모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가지고 미혹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광범위한 기도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과 공허한 그러한 환상들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환호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5편 이어서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중보 기도나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이 환상, 환각증 속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되면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좀 이어서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는 것도 유감스럽게 기도에 대한 미혹을 그러한 깨뜨리는 또한 그 미혹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대단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관점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요. 하늘의 문을 닫아 가뭄이 오게 하고 또한 비가 내리게 하는 제단에 물을 붓고 그리고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사람.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있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한 성경 66권을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냉정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또 오늘 시간 말고 다음에도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응답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 등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환각증, 망각에 쉽게 빠집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그것을 통하여 거짓말 속에 광범위하게 들어가지. 주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와 좋아 그렇게 어리석어집니다. 그런 것들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별 것을 가지고 광범위한 미혹 속에 들어가 있어서 도통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잠언 강의도 제가 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련한 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잠언에서는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것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 자식이 미련한 자다 그러면은 블라블라블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내 부모, 형제, 남편, 아내가 미련한 자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변화될 거다.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냐 그러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그래요. 미련한 자 만나거나 사귀면 해를 당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면 지금 군대에 있으면 지뢰를 밟으면 해를 당하지요.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 만나고 접촉하고 사귀고 가까이 두고 그러면 해를 당해. 그러면 참 지혜로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심지어는 결혼했는데 부모님이 미련한 자일 수가 있어. 자기의 친부모든지 자신의
여자 입장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부모들이 믿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참 적절한 거리를 잘 유지해야 돼. 안 그러면 해를 당하거든.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자녀가 믿는 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잘 정리하셔야 돼. 잘 정리하셔야 돼. 잘 적절한 거리를 두셔야 돼. 말씀은 전혀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리는 다 성경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먹고 싶어 해요. 그러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자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형제고 누구의 부모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혹은 내 주변에는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 다 지혜로운 자만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 잠언의 대상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소위 믿는다, 주여 주여 한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권사님, 장로님이시니까 믿어도 돼. 정신 나간 소리지. 야, 나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어. 그러니 나보다 먼저 믿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혹은 목사님 안 믿으면 돼. 뭘 믿으면 되는데요. 그냥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가 교회 안에 그득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지혜롭게 잘 거리 유지해야 돼.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하여 거리 유지하는 것 하고는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 코로나는 그냥 걸리면 치사율이 2%, 3%, 4% 이래요. 그러나 믿는 자하고 만나면 치사율이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믿는 자에 대하여 그 위험성, 믿는 자와 함께 동행하는 끔찍함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자녀를 믿는 자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를 믿는 자로 양육하지 말라고. 그러나 믿는 자가 되어버렸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줘. 내가 기도만 하면 혹은 교회 학주만 보내면 목사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자녀 교육에 대해 설교하면 할수록 듣는 분들이 암담해. 암담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 돼. 미련을 버릴 건 미련을 버리셔야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그러나 주님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자식을. 미련을 못 버려. 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미련한 자가 되는 거야. 당신도 어리석어지는 거야. 갈수록. 자, 미련한 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한 29절, 1~2절이 찾아볼 거예요. 잠언에서. 그러면 우리는 간단해요. 기도에 대한 미혹이 들어왔으면 믿는 자고 뭐가 필요 없어. 임재가 나타나면 기도만 중보기도하면 좋은 애엄마 받으면 신사대가 와서 불라불라 해주면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돼버리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래 생각해요. 믿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예수님 믿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 믿는 자식이 있어. 잠언을 읽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야. 그게 어딨어요 도대체. 이게 믿는 자라도 상관없다는 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아니, 사실은 믿는 자를 전도하는 게 끔찍해요. 믿는 자에게 영예를 준다. 영예 중에 가장 대단한 영예가 크리스천이 되는 거야. 그가 이제 미련을 어디서 행합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지. 교회에서 안에서 행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믿는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몰라요. 다 전도해야 돼. 다 전도해야 돼. 그러나 말씀을 통해 알고 계셔야 돼요. 믿는 자가 전도받을 수 있어.
그러나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믿는 자의 특성과 특징들이나 양상들을 보고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 근데 왜 분별을 안 하지요? 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지뢰밭 속에 들어가서 지뢰를 밟고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죽이냐 그 말이에요. 이건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믿는 자에 있어서 기도를 배제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는 자에 대하여 믿음을 배제하고 있고, 말하자면 믿는 대로 된다. 내 누군가가 믿는 자인데 내가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으면, 내가 믿으면 혹은 내가 믿고 기도하면 변화될 거야 하는 걸 배제한다고요. 성경은 배제한다고. 다음 시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항상 아는 예제 중에 하나도 사용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지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7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라 그래.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보내라 그래. 사도교회 같이 신혼 입은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우리식으로 바꾸면 간단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서신을 써서 보내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하고 사도 요한만 대화하면 돼. 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데를 위하여 기도를 좀 더 세게 해주시면 돼.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그냥 그 교회들의 문제가 일이 있어. 너가 중보기도 해라. 그러면 돼. 굳이 뭘 소신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면서 난리를, 정말 무서운 그들 입장에서, 당사자이 서신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를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나?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써가지고 난리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중보기도 하면 되지.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 보내가지고 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좋다니 할 필요가 없어. 기도를 해가지고 다른 복음 좋지 않고 참된 복음 좋게 해주세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망상에 젖어 들어가가지고 기도는 중요한 거요. 그러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달라. 너무 달라. 그러나 성경을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한 구절, 두 구절, 몇 구절 한 다음에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것,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는 것들만 좋아해요. 환장해버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고 하는 예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왔는데 그건 안 봐. 왜? 그걸 보면 환상이 깨진단 말이야. 환각이 깨지니까 그건 안 돼.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다. 여기에서 나는 멈출 거야. 근데 왜 디모데는 자주 나는 병 때문에, 또한 위장병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 포도주를 써라. 왜 그래야 되지 도대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단의 사제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주님은 왜 안 되신다 그러지?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다 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를 우리가 집어넣는 거죠. 우리 환상증 속에.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실 때에 사도 요한이 내가 기도할게요. 그들을 위하여, 그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면 되지요, 주님? 그래, 주님도 된다. 기도에 대하여 나만큼 주님 자신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주님만큼 누가 알겠어. 그 다음에 당대로 한다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니까 사도 요한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당해 죽었고 베드로 사도들 다 죽었어. 사도 요한만큼 기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소아시아 교회들 중보기도하면 변화돼요.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왜 굳이 서신 써가지고 경고장을 날리고 막 억압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도 뭘 모르시네.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미련한 자들이 더 많아져. 미련한 자들이 뭐예요? 말씀을 떠나, 진리를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고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소경이지. 영적 소경이지. 소경된 인도자가 화 있을 때 소경된 인도자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소경인 거예요. 그냥 소경. 소경인 거예요. 미련한 자가 무엇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잠언을 전체로 볼 때 미련한 자가 우리가 미련한 자 만나면 너가 미련한 자는 멸망해, 패망해, 만나면 끔찍해져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미련한 자지? 누가? 판단하고 분별해야지. 하지 말라는 비판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되지. 분별해야 되는 판단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미련한 자지? 살펴야 되는 거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련한 자는 누구지? 살펴야 되는데 미련한 자를 남편으로 만나고 아내로 만나고 그러면 이제 인생에 참담하면 말할 필요가 없지.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남편 아내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30년 기도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니 미련한 자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몇 가지 성경을 봐보겠습니다. 17장 10절이죠.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경계는 꾸짖는 것, 책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총명한 자에게 말 한마디 말로 꾸짖어 경계를 해, 책망을 해.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하고 미련한 자를 배를 100대를 때려. 배를 100대를 때려. 근데 어느 게 더 낫다 그래요? 총명한 자에게 한마디로 경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는 총명한 자가 있고 하나는 미련한 자가 있다. 총명한 자는 때릴 필요도 없어. 왜? 이 미련한 자 100대 때리는 것보다 말 한마디 하면 더 깊이 박히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도요, 자녀가 다 달라. 자녀가 다 달라. 아니면 심지어 고아로 태어났는데 좋은 길을 가, 바른 길을 가. 근데 같은 부모 밑에서 누구는 바른 길을 가고 누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자기가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하고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가 밥 먹을 때도 숟가락으로 몇 번을 떠먹고 밥을 어떻게 씹어먹고 급하게 먹을지 천천히 씹어먹을지 김치를 먹을지 국을 떠먹을지 자기가 정하는 거라.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 물론 타락이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전 인류에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은 남아있지. 신비적이게도.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매를 100대를 때린다 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자녀도요, 어떤 자녀는 빨리 미련한 자가 돼. 어떤 자녀는 늦게 돼. 그러니까 빨리 된다는 것은 그 아이가 악한 일을 더 빨리 진행하고 행한 것이에요. 그렇게 잘못 양육하면 비극은 초래하고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먼저 출발하는 게 뭐예요? 내 아들아, 이런 방식을 사용해요. 왜? 마치 아버지가 자식한테 말씀하는 것으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자녀가 또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은 더 그래야 돼.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12절로 건너가겠습니다. 17장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새끼를 빼앗겼다. 그런 암콤이다. 그러면 굉장히 포악하다고 말이에요. 그냥 배부른 곰이 아니라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다. 그러면 너무나 포악하다. 닥치는 대로 그냥 쓸어버릴 정도의 포악성을 가졌는데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밀난 일을 행하는 밀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뢰밭을 통과할지언정 왜? 지뢰밭에 지뢰가 띄엄띄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묻어져서 잘 몰라요. 몰라. 그러면 어떻게 가면 안 밟고 지나갈 수가 있어. 그러나 잘못 밟으면 죽죠. 죽어. 제가 지뢰밭을 군대에 있을 때 조성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주특기가 폭약인데 폭파인데 지뢰도 함께 해요. 또 그런 인계철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함께 하는데 공병부대니까 또한 공병부대에서 훈련을 또 2달을 받고 공병학교장 상도 받고 1등 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폭약 지뢰에 대해서는 꽤 그래도 해요. 그러면 지뢰밭을 만들어요. 지뢰밭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 지뢰들은 이제 대전차 지뢰, 애무십리계 이원 대인 지뢰, 발목 지뢰 이런 것을 공식에 따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핀을 다 뽑아가지고 지뢰밭 공식에 따라서 안전핀이 지뢰밭을 우리가 나중에 제거할 때 되면 안전핀이 필요하니까 안전핀을 모아서 따로 또 공식에 따라 묻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에 어디쯤에 묻는다. 그래야 나중에 그 지뢰밭을 제거하거든요. 지뢰밭 설치해 놨으면 어쨌든 이제 지뢰밭 표시를 해. 지뢰밭 삼각형 해가지고 지뢰밭이다 표시를 해요. 그리고 지뢰밭에 이제 예를 들어 대전차 지뢰 정도 되면 사람이 어지간히 밟아서는 터지지 않아요. 터지지 않아. 그래서 과거에 대전차 지뢰를 놓고 그건 탱크를 잡는 거니까 사람이 밟아 터져버리면 탱크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사람 몸무게보다 더 많이 이렇게 거기에 말하자면 한 100kg, 150, 200kg 대전차 지뢰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무게가 가해져야지 빵 터지는 거예요. 탱크를 잡아야 돼. 탱크를. 그런 지뢰부터 해서 사람 잡는 것 아니면 부상자만 발목만 잘라버리는 발목 지뢰 같은 것부터 쭉 설치해요. 이게 이제 어느 때 교관 하나가 이 대전차 지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밟아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탱크가 눌러야 되거든요. 탱크가 눌러야지 아니면 자동차가 누르든지 집차 같은 게 바퀴로 문대야지 쑥 내려가면서 꽝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관 하나가 민난자였어요. 중사 하사관이었는데 민난자여가지고 지가 올라탔어. 당연히 자기 몸무게 가지고는 이 대전차 지뢰가 터지질 않아. 보여준다고, 시범을 보여준다고. 맨 처음에는 이제 연습용으로 해요. 연습용으로 지뢰를 많이 만든다. 폭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연습 기간을 한 며칠 한 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가거든요. 실제 지뢰를 그 다음에 가져와. 자기가 딱 담대하잖아요. 봐봐, 안 터지잖아. 이건 사람이 밟아서 터지는 거 아니야. 무게가 몇 킬로 이상의 하중이 가해졌을 때 터져. 그 다음에 뭐 했냐 그러면 헐딱헐딱 뛰었어. 봐봐라, 안 터지잖아. 터졌어. 왜요? 밉나니까. 가만 올라갈 때하고 그 몸무게, 예를 들어 한 70kg, 80kg 몸무게로 뛰어가지고 쾅쾅 할 때는 순간으로 누르는 무게는 몇 배가 될 수 있으니까. 터져버린 거라. 왜? 민난자잖아. 민난자잖아. 새끼 만난 암콤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5명이 동시에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가 죽을지 몰라도 하나가 찢길지 몰라도 나머지 4명은 도망가면 살 확률이 80%잖아. 근데 그 민난자 앞에서 지뢰에 대전차 지뢰에 꽝꽝꽝 해서 그냥 살아도 산 것도 아니고 팔 날아가고 다리 날아가고 즉사에 터져 죽고 그 사람부터 그 교관 중사부터 그 비참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 얼마나 바보 같아. 또 지뢰에 지뢰 이제 폭약에도 내관이 중요해. 이렇게 내관이 이만큼 작아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내관은. 내관을 갖다가 멍청하게 항상 우리 교육할 때 그래요. 내관을 이 군대 여기에 넣는 칸이 있어요. 옷이 군복이 있으면 여기에가 이제 호주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절대 넣지 말라고. 항상 주의를 줘. 여기에 넣지 말라고. 여기에 넣으면 안 돼. 왜? 넣으면 안 보이고 군인들도 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주먹으로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 자, 친구야 안녕 그러고 딱 치면 여기를 쳐버려.
여기에다 넣지 말았는데 여기에 넣어가지고 쳐가지고 사고가 벌어져. 하지 말란 짓은 다 해. 미련한 자들이니까 자기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참 무서워. 이 정도 무서운 말씀을 만나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랬더니 미련한 자가 없어. 아무리 들러봐도 당신이 소경이니까 그렇지. 소경이니까 미련한 자를 못 만나지. 제가 두 종류의 미련한 자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어. 첫째는 형제간의 불화한 자. 형제간의 불화한 자. 불화도 이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에 대해서는 길게 설교했고. 그다음에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 자. 부모가 미련한 자일 수 있고, 부모가 악인이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부모의 은혜는 있는 거라. 부모의 은혜는 있는 거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는 악을 별로 행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는 악을 행해도 타인의 것은 도적질해가지고 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온갖 악한 자들이 부모가 되고 있어요. 왜? 젊은 세대잖아요. 미련한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양산됐어요. 그래가지고 미련한 자들은 뭐 합니까? 지 성질대로 해요. 절제하지 못해. 지 고집대로 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해. 지금 현재 지금 중년의 세대, 장년의 세대, 노년의 세대도 자녀 교육을 대한민국에서 미련한 자로 교육을 시켰어.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근데 애가 밤에 울어요. 성질나요, 안 나요? 짜증나지. 일 갔다 와서 자유도 만끽하지 못하고 갇혀가지고 이제 애가 임신해서 애가 태어났어. 애한테 매이는데 애가 밤에 울어대. 가만 놔도 성질대로 때려요. 그러면 애가 그냥 멈춰요? 더 울어요? 더 울지. 더 때려. 죽여버려. 때려 죽여버려. 그럼 어디에 넣어놔요? 냉장고에 넣어놔. 냉동실에 넣어놔. 간단하지. 지금 제가 이 자녀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1시간 전에 올라온 것만 2건인데 뉴스기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목만 제가 써놨는데 3살 딸 방치 사망, 친모 구속, 한 달 전까지 양육수당 챙겨. 양육수당 챙기면서 얘는 방치해서 3살 딸을 죽였다. 1시간 전 분유 토했다. 생후 2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부모. 분유를 먹었는데 토했어.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돼. 때려붙어. 죽었지. 아니 그렇게 포악한 세대가 돼버렸어. 왜? 미련하니까 이제. 미련한 자가 돼버렸어. 미련한 자가 돼버렸어. 자녀 양육? 아니 그런 애들이 이제 청소년이고 청년이고 이제 부모라. 이제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그러면 떡잎부터 알 수가 있어. 지 정욕대로 행하는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 옵션이 뭐냐 그러면 부모 밑에 순종을 안 해. 복종을 안 해. 부모가 도둑질 해와라 그러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치요? 그러나 그것 말고는 다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나쁜 짓 시킨 거 말고는 제사상에 절해라 그러면 크리스찬이니까 그건 안 됩니다. 공손하게. 근데 순종 복종을 안 해. 기본적인 게 뭐예요?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해. 나가 성질 나니까 뭐 합니까? 빈번하게 하는 게 가출이라. 당신들 말 안 듣겠다는 거라. 안 듣겠다는 거. 그러면 미련한 자지. 미련한 자지. 이게 부모하고 불안하는 거야. 가출해버려. 나가버리면 되지. 나가버려.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부모가 사정해야 돼. 찾아가지고 들어와라. 학교는 마쳐야 될 거 아니냐. 졸업장은 타야지. 그것보다 비슷한데 다른 방법도 써요.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요.
친구하고 공부하기로 했어요. 똑같은 짓이에요. 같은 짓인데 이제 좀 더 온건하지. 가출보다는. 친구하고 공부할 거예요. 친구 집에서 잘 거예요. 똑같아. 믿는 자지. 문제는 어느 때가 지나버리면 믿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가 지나면. 잠언 말씀에도 아이한테는 믿는 것이 얽혔다. 이를 초달하는 채찍에 이를 쫓아내고 멀리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아동학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동학대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지 성질대로 못 이겨가지고 지 뜻대로 애들이 안 해. 지 마누라도 안 하면 마누라도 지금 패고 못 참아. 나아가서 젊은 애들의 결혼한 지 3년 안에 이혼율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심지어 50% 가까이 되는 통계도 나와. 젊은 30대 안에.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 성질대로 못 참으니까. 그냥 뜨겁게 소위 말하는 정욕적으로 사랑했다가 진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사랑이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상적인 부부관계보다 불륜이 훨씬 더 아름답게 포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책임질 필요가 없어. 이해관계도 안 얽혔어.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시댁 때문에 뭐가 얽힌 게 없어. 책임질 게 없다고요. 책임질 게 없어. 그러니까 더 편안하지. 그 불륜의 성관계가 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구속을 안 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없어. 왜 함께 안 사니까. 그러나 이제 불륜을 하다가 이혼하고 함께 딱 살면 다시 책임지는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아. 요즘엔 그런 걸 알고 젊은 애들도요. 혼인신고는 안 하고 결혼합니다.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해. 똑똑하지. 왜? 즐거우면 안 되잖아. 그러나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뭐 돈이 없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혼식은 못 할지 몰라도 혼인신고부터 하지. 응? 책임지니까. 이게 다르다 그 말이야. 아주 달라. 점점점 미련한 자녀가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문제는 청소년, 청년, 심지어 지금 장년이 됐어요. 장년이. 그러니까 자녀들도 미쳐버리고 부모도 미쳐버려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최소한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새 가정을 꾸리기 전에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랑. 근데 가장 가까운 부모하고 뭐 합니까? 불화를 해. 그러면 진짜 미련한 자지.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아이고. 글러먹었어요. 남은 시간이 있을 때에 똑바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러나 양육의 기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도 물론 아이들에겐 참 중요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성공과 복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양육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우리부터가 이건 뭐 반쪽 크리스천인가 아닌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의 삶에는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가운데도 미련한 자가 우글우글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 안에는 미련한 자가 우글우글하고, 그다음 크리스찬 안에 미련한 자가 우글우글하고,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사람들은 더 미련한 자가 되지. 자, 미련한 자. 한 걸음 나아가서 성경 미련한 자하고 거의 악한 자를 동격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나와 있는 이 잠언 17장 10절, 그 다음 12절을 읽었는데 그 사이에가 악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좀 광범위한 이야기라면 그 가운데 미련한 자 중에 악한 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봐요. 문맥적으로 10절, 12절에 미련한 자고 11절에 악한 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악한 자는 반역. 누구에 대한 반역? 첫째, 하나님에 대한 반역. 두 번째, 가까운 친구들에 대하여
잘못된 괴계를 꾀하고 해치고 부모를 해치고 형제를 해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계속 잠언 17장 21절로 갑니다. 21절 그 아래 제가 읽습니다. 민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민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기도를 배제하고 있어요. 기도를 배제해. 어이고 성경이 잘못 쓰여졌어. 민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그러나 이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아비는 소망이 있느니라. 뭐 그러면 되잖아. 민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느니라. 뭐 성경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지. 이런 잠언 말씀들은 정말 환영받지 않아요. 왜 진리니까? 진리보다 더 그럴싸한 달콤한 것들을 원하지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크리스찬이다 하는데 말씀은 존중하지 않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괴물처럼 몬스터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이제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믿는 것이 얽혀있다고 이야기해. 그걸 낳았다. 믿는 것이 얽혀있어요. 근데 얽혀있다가 시간 지나면 뿌리를 내려버리죠.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얽혀있는데 그걸 정리를 못해.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15번을 최근에 설교했는데 이어서 설교할 주제들은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나 항상 그렇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줄어들어가고 그렇게 해요. 이게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 그래서 15편하고 멈추었는데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갈구를 해. 자식의 사랑을 갈구해. 자식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써. 그러면 뭐 끝났지. 제 뜻대로 해요. 그러나 이제 내성적인 아이다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나죠. 외향적인 아이는 표시가 좀 많이 나고. 지금 자녀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는 기쁘겠지. 그러나 자식은 그 미련이 자리를 뿌리를 내려버려요. 내성적인 아이는 표시가 별로 안 나요. 그러나 뿌리를 내려버려요. 미련한 것이 얽혔는데 정리를 해야 돼. 차라리 농사 지을 때에 이 잡초나 잡목이 자랄 때는 그나마 나아요. 왜 제초제 뿌리거나 뽑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 얽혀가지고 미련한 자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안 돼.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소망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멸시하고 소망을 받고 싶어 해. 성경은 믿는 자에 대하여 소망을 주지 않아요. 물론 예외는 있고 기적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에 대하여 소망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믿는 자에 대하여 멸망을 선포하고 패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믿는 자를 낳는 자는 자녀를 낳아서 이제 믿는 자로 방치했든지 소위 방목을 했든지 오냐 자식 고려 자식 된다 하는 우리 조상들의 격언처럼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오냐오냐 키워.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한테 물어. 자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부모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무슨 말이에요? 자녀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부모가 경쟁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해주나? 누가 더 마음에 더 줄게 해주나?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녀는 부모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나는 아빠가 좋아. 그렇지. 왜? 아빠가 그저께 놀이공원에 데려갔거든. 이제 엄마가 좋아. 엄마가 오늘 치킨 시켜줬거든. 부모는 멍청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싸운단 말이에요. 부부가 한 말을 안 하고 경쟁을 해. 자식의 사랑을 얻으려고. 시간 좀 지나면 그 자식은 믿는 자. 믿는 자는 패망이 선포되어 있어요. 멸망이 선포되어 있어.
그럼 이게 이스라엘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으로 한다면 내 자식이 주여 하는데 미련한 자 멸망이 선포되어 있어. 선포되어 있어. 말씀에 주목을 안 해. 심지어 이 잠언도 제가 웃긴 게 그렇더라고요. 부모들이 잠언을 안 읽어. 그 다음에 자식한테 읽으라 그래. 물론 자식놈들은 흉내만 내지. 지그들은 안 읽어. 부모들은. 안 읽으니 모르지. 알 리가 없지. 주목을 안 하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불라불라불라 기도만 하면 끝나. 에이고 사기꾼들아. 에이고 도둑놈들아. 17장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말씀이 이렇게 나왔지. 미련한 자를 낳아도 기도만 해버리면 다 변화돼 버려. 주님께서 만남아 주시면 변화돼 버려. 임재가 있는 곳에 데리고만 가면 부흥만 일어나면 어디 있어요 그게. 없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사실은 이제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이 낙이지. 자식이 낙인데 근데 또 이 천륜이라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을 수가 없어 쉽게. 그러니까 항상 자식이 마음속에 있는데 왜 낙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거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언젠가는 응답될 거야. 근데 부모가 오래 살아. 기도를 오래 하면서 오래 살아. 90살까지. 그럼 자식이 일찍 나와서 70살이라. 근데 볼짝 나봤지. 오래 사는 동안에 자식이 70살 때까지 계속 와요. 좋지 않은 소식마다 고통을 당해. 제일 좋은 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안 듣고 안 보는 거라. 그냥 안 듣고 안 봐. 그러면 잘 되고 있겠지. 그러나 들여다보면 아이고 지금 뭐하고 살아. 그리고 들여다보면 아이고 그리고 몰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몰라. 그럼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야. 지금 시대는 좀 가능해. 옛날 시대에는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그렇게 못다니다고 살아봐야 그 영역권이야. 그 동네라. 동네. 몰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웃들이 소식을 다 전해줘. 주님 계실 때에 예루살렘만 해도 인구가 6만 명밖에 안 돼요. 착하네. 주님산 본 동네 나사렛은 100명에서 500명이라. 주님께서 20개월 이상 머무르셨던 가버나움은 인구가 끼기야 1,500명이에요. 1,500명. 많이 맥시멈 잡을 때 2,000명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에 대하여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지요. 고라신 베스타도 마찬가지로 2,000에서 3,000 맥시멈이 그 정도 인구밖에 안 돼. 쬐까네.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타 합쳐가 10,000명이 안 돼. 주님이 20개월 이상을 사역을 하셨어도 결국은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기도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 말씀 듣고 자기들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지.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어느 고울들보다 많이 행하셨지만 회개를 안 했어. 주님이 기도를 안 해주셔가지고 주님이 중보기도를 모르셔가지고 에이 썩을 인간들아. 사기치지 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25절 갑니다.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게 안 하려면 품 안에 있을 때에 양육을 바르게 해야지. 앉았을 때 섰을 때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뭔가 이상한 걸 믿고 있는데 가르치려다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뽀록이 나는 거지. 가르쳐보면 아는 거라.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어이고 듣는 풍어는 잘해. 들을 수는 있어. 그래 맞는 것 같아. 가르쳐봐. 논리가 맞는지 가르쳐봐. 잠언 27장으로 갑니다. 잠언 27장 22절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과거의 도구통에서 이제 도구통 위에 공의로
또 찧었죠? 곡물을 가지고. 떡 만들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에 그거 잘 보기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민난자에 곡물을 넣고 민난자를 넣고 이제 공기를 찍어. 그래도 안 벗어진다는 거예요. 곡물을 넣고 찍으려면 얼마나 힘주가요. 저도 간혹 외갓집에 가서 이렇게 떡 만들 때 이렇게 찍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힘들어. 이게 요령이 없으면 더 힘들고요. 민난자를 그렇게 넣으면 그의 미르는 벗어지지.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우리는 바꿔버려. 아이고 그건 이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찌으니까 안 벗겨지지. 그럴 위하여 임파테이션 기도 한번 해주고 중보기도 한번 해주면 그냥 미련이 벗겨져. 여기서 말하는 미련은 세상 IQ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학 능력 뛰어나서 나 언어 3개국어 5개국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이야기한 겉사람의 IQ, 재능, 누가 스포츠 스타인데 그쪽에 연봉이 예를 들어 막 100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연예인이고 아이돌인데 어쩌고 저쩌고 인기가 있고 성공했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잘 나가는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지. 세상에서 잘 나가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일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러나 그러한 IQ, 성적, 재능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정해져 가는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 다음에는 안 변해. 말씀이 안 변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이 안 변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이. 지난 시간에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불이 떨어지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알 선지 450명이 회개합니까?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죽여요. 끌고 가서. 죽여. 그 다음에 도망가요. 이세벨이가 엘리야 선지자 죽인다 그랬거든. 무서워서 도망간다니까요. 아니 하늘의 불이 이세벨 머리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리지. 재단에만이 아니라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계속 아합과 대항하고 싸웠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변화시켜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니까. 안 된다니까. 선지자들을 무수히 죽였어요. 이세벨이나 아합이. 선지자들이 죽지. 그러지 그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환각증에 빠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라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안 벗어져. 잠언 26장 3절을 봅니다.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도 이제 급수가 틀리죠. 미련한 자가 뭐 어른 됐고 성이 됐는데 막대기는 채찍을 이야기합니다. 매질을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자식으로 미련한 자고 아직은 유들유들하다, 아주 견고하게 되지는 않았다. 그럴 때에 매질을 통해서 초다를 통해서 일말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이야기 정도예요. 그런 이야기. 그러나 말에게는 채찍을 안 때리면 말이 짐승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지멋대로 해요. 나귀는 자갈을 물려야지. 야, 나귀를 훈련이 잘 시켜서 이제 자갈이 없어도 된다. 안 그래. 죽을 때까지 자갈을 물려야지 훈련된 걸 유지를 해요. 미련한 자 같으면 똑같아. 얼마나 힘들어요. 자, 미련한 자가 내 자식이라. 이제 미련한 자가 좀 이제 심각하게 내 자식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한다면 계속하여 잔소리하고 막 피곤해. 그래도 안 바뀌니까
심지어 그때뿐이라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그러니까 소망 없다는 걸 알지. 들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말에게는 계속하여 채찍이 필요한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계속하여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겨우 현상유지라도 좀 하는 거예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찐이 빠져. 요즘에 자녀들이 아주 엉망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자녀가 비대면 수업하고 자녀들과 함께 지내게 되니까 상당한 부모들이 미쳐버리려고. 왜? 지 속으로 낳은 자식들인데 이제 미련한 자에 근접한 거지 최소한.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잠깐 볼 때는 그나마 괜찮고 엄마들도 아침에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커피 마시고 청소 좀 하고 또 에너지 충전하고 그래서 귀가하는 자녀들을 맞이할 때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하루 종일 지내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뭐 아빠들도 그러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규제가 좀 심해지면 아빠들도 집에 있어. 그러면은 그 이쁜 자식들이 마귀인지를 경험해. 사탄인지를 경험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언제 학교를 보낼까? 그러니 미쳐버리겠다고 말이에요. 왜? 아니 그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함께 보내면 왜 미쳐버리겠어요? 행복하고 기분 좋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방학이 빨리 왔으면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사실 유치원에 애들 보내서 유치원에서 뭐 특별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게 행복하면 유치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초등학교에 보낼 때까지 끌어안고 있어야지.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니까. 그러나 유치원 갈 나이만 돼도 엄마가 함께 있을 때 힘들어 죽겠대요. 더군다나 지금의 엄마 아빠가 되는 세대들이 젊은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미련한 자가 됐어. 자기들도 뜻대로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애들이 걸림돌이에요. 요즘에 그래 소위 똑똑한 그런 젊은 세대는 결혼한 다음에 애를 안 놓는다 그러잖아요. 안 놓으니까 편한 거야. 자유가 있잖아요. 여행 가고 싶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나 애를 낳아버리면 젊은 시절 다 여자는 몸매도 망가지지. 그 다음에 젊은 시절 그 아이한테 매어가지고 한 20년 보내면 30살에 늦게 요즘에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30살에 애 낳아서 이제 20년 보내면 50살 돼버리는 거야. 50살 돼버려. 청춘 다 가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점점점 그렇게 서로 간에 이제 되어지고 변화되는 거지요. 6절입니다. 26장 6절.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발을 베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저는 항상 이게 경계를 시켜왔던 것이 뭐냐 그러면 절대 말은 전달시키지 말아라.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으면 A라는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해야 돼.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 그래서 B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 이 말을 좀 전해줘. 그러면 독기로 발등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입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야. 발가락 잘라도 요즘에는 다 연결시켜 주잖아요. 병원에서 수술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나 병원 신세 지고 돈도 뭣도 다 손해가 막심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거야. 기별은 뭐냐 그러면 소식을 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이렇게 전해줘. 그건 여러분은 절대 그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짓 하지 마세요. 나아가서 누가 여러분에게 내 말을 전해줘 그래도 전달해 주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정확히 전달을 했다고 그래도 전달 받는 사람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말을 다르게 들어.
다르게 들어. 다르게 들은 다음 곡해한 다음에 소식 전해주라는 사람하고 싸워요. 그런 다음에 증인이 없으니까 이 소식 전달한 사람이 이렇게 전달해서 나는 이렇게 오해했다고 뒤집어 씌워버려요. 여러분은 믿는 자의 전달자가 되지 마세요. 두 전달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든지 전달해줄 대상이든지 둘 다 믿는 둘 중에 하나든지 둘이든지 믿는 자가 있어. 절대 말 전달하지 마세요. 또 믿는 아내는 남편에게 말을 시어머니에게 전달을 시켜. 당신 미련해. 당신 미련해. 심지어 부부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가정 속에서 같은 상황에서 경험을 해요. 그래도 사람의 존재가 틀리고 왜곡이 우리는 본래 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이 틀려요. 같은 걸 부부가 보면서도 말이 다르다고요. 달라. 그런데 하물며 여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줘. 당신 엄마니까 전달을 시켰는데 더 난리가 나버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하셔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믿는 자일 것이 어느 정도 분별이 되시거들랑 녹음을 해놓으셔요. 그래서 남편하고 문제가 생기면 녹음한 것을 오픈을 하세요. 증거를 가지고 오픈하세요.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지. 시어머니에게 내가 직접 전달해도 문제가 생길 건 많이 생겨요. 시어머니가 믿는 자라고 남편한테 불라불라 해버리면 남편이 확 돌아버려. 좋은 결혼생활 주지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말은 전달자가 되지도 말고 전달도 시키지 마세요. 정말로 할 말 있으면 직접 하셔. 바보들 멍청이가 되지 말고 직접 하셔. 직접 해. 직접 해.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멍청이 부모는 자식이 3명 있다 그러면 큰애한테 이야기해서 둘째 셋째한테 전달을 시켜라. 전달해라. 이렇게 말해. 형제간에 불화하면 부모가 전달했다는 말을 바꿔. 그리고 바꾼 말이 뭐가 됩니까? 이간질이 되지. 이간질이 정말 지혜 없이 사는 사람. 제가 자문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자문 강의 100몇십 편 누가 다 듣는 건 아니니까 나 이야기는 다 했어요. 말 전달시키지는 마세요. 직접 하세요. 직접 해도 문제가 생겨. 무조건 직접 해도 문제가 100%는 아닌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시대가 악해지고 세대가 악해질수록 더 확률이 증가돼 가는 것입니다. 악해진 시대에는 믿는 자들이 더 증가돼 가거든요. 믿는 자 안에 악한 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믿는 자 이퀄 악한 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믿는 자 안에 그 원 안에 악한 자가 들어가 있다. 악한 자가. 시대가 악해져 가면 이 믿는 자들은 점점점 증가해요. 점점점. 시대가 윤리적이 되고 깨끗해지고 그러면 믿는 자는 적어지겠죠. 우리 자녀들이든 우리 자신이라도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이 얼마든지 얽혀서 들어옵니다. 그런 판국에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TV를 보고 연예인의 영향을 받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믿는 자가 안 되고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봅니다. 8절 26장 8절 믿는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믿는 자에게 영예를 준다. 영예는 영광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을 물매에 맨다 그러면은 다윗의 물맷돌이 있죠? 물맷돌을 탁 얹어가지고 골리앗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창창 돌려가지고 창 날려서 돌이 이제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맞아서 탁 떨어져 죽었는데 물매에 묶어버린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활하고 화살을 쏘니까 화살을 활에다 묶어버리는 거야. 묶어버린 다음에 적군이 왔는데 촥 날리고 화살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지. 바보지. 화살을 활에다가 묶어놓고 활줄에다가 묶어놓고 쏴봐. 날아가나? 안 날아가지. 그것처럼 물매를 돌려가지고 사냥감을 잡거나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물매에다가 돌을 묶어버리는 거라. 꼭
그 대포를 쏘는 전쟁하는 군인이 대포를 아군 쪽에 돌려가지고 쏴버리는 거지. 뭐 그런 것처럼. 그건 정말 바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예요. 영광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를 지도자로 삼는 거야. 대한민국 상황 뻔하지요? 미국 상황이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상황,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뭐 등등등 다 그렇잖아요. 북한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를 지도자로 삼는 것이지. 그 다음에 믿는 자가 영예를 얻는다? 목사가 되는 거지. 목사가 되는 거지. 믿는 자가 목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아. 그냥 평안할 때에 돌을 물매로 맸으면 풀면 되는데 당시에 전쟁 무기로 다윗이 물매를 사용했던 것처럼 전쟁 상황이라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너 죽어. 그 다음에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사냥감을 잡아가지 않으면 굶어. 자식이 굶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지 뭐 양궁장에 가서 요즘에 국궁장에 가서 활쏘기 하는 취미생활인지 아나?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사냥꾼이 전쟁하는 군인이 적군이 몰려오는데 화살을 활에다 묶어놓고 쏴대는데 날아가지가 않지. 그 당신들 죽어 적군한테. 그 상황이라.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해를 그 다음에 입게 되겠지요.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믿는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라. 당신 믿는 자가 목사인데 다니는 거지. 아멘 말씀 듣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를 여자가 남편으로 삼는 거지. 영예를 주는 거야. 당신이 나의 머리요. 남편이 머리잖아요. 남자가 아내의 머리잖아요. 믿는 자를 자기 머리로 삼아. 믿는 자가 뭐라 그래요? 이제 자식을 같이 놓고 살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가 달려가는 거지. 어디로? 몰라. 자기 돈키호테처럼 나를 따르라 해서 풍차가 적군이야. 그리고 징계가 풀어. 그리고 이제 들이받는 거지, 돈키호테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미련한 일을 통하여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지. 잠언 22장 잠언 22장 15절을 봅니다. 잠언 2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어떤 아이는 미련한 것이 안 얽혀있고 어떤 아이는 얽혀있다가 아니라 이건 모든 아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아이를. 자녀들 낳았는데 우리 눈에는 이뻐 사랑스러워. 정말 무서운 게 콩커뿔이 씌어버리는 거야. 콩커뿔이 씌어버려. 그냥 똥을 싸도 이뻐. 못된 짓을 해도 이뻐.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도 이뻐. 욕을 해도 이뻐. 그러면 애를 놓쳐버리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 걸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봐야 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지 풀어놓지. 봐야지. 못 보면 요즘에 아동학교들처럼 지 성질에 매여서 쭉 패버려요. 애를 죽여. 애가 분유를 먹다가 토했으면 애가 토하고 싶어 토했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토했지. 근데 왜 토하냐고 또 강제로 먹여. 성질 꼬라지대로. 또 토하지. 패버려. 엄마한테 먹으라고 2개월짜리인데. 끔찍해요. 끔찍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이제. 더군다나 타고 들어가면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꽤 많아. 애를 때려 죽였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라. 애를 때려 죽였는데 보니까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이라. 최근에도 정인이 사건도 목사 아들과 목사 딸이 벌인 사건 아닙니까? 정인이 때려 죽여버린 거? 난리잖아요, 난리. 그런 것처럼 이제 보니까 크리스찬이라 주여 입으로 하는 자들이라 내 애를 때려 죽여버려. 제 성질대로 살면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가까이요? 멀리요. 가까이 있으면 또 미련한 것이 쫙 달라붙겠지만 멀리 쫓아내, 멀리. 징계하는 채찍이. 그러나
초달을 하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지 성질에 매어가지고 짜증나서 타임하고 시간하고 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 정욕대로 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 성질대로 때려봐. 소위 애는 학대받는다고 느끼고 더 부모하고 멀리 도망가 버리지. 뭐 해결되지 않아요. 겉만 그냥 초달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지 성질대로 때리는 거지. 지 꼬라지대로 때리는 거지. 뭐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고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얽혔어. 시간 지나면 뿌리 내려버려. 뿌리 내려. 식물은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호두 농사도 지을 때 되면 돈 좀 벌려면 5,000평 정도부터 지을 때 호두 농사가 돈 좀 됩니다. 한국에 호두 농사 요즘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큰 품종 위주로 이제 신령 품종을 써요. 요즘에는 이제 외수한 호두나무도 많이 또 발달하는데 신령 그 종자 가지고 이제 많이 돈을 버는데 신령 그 호두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는 땅이 얼마쯤 필요하냐고 한 30평 필요해요. 30평에 한 그루밖에 못 심어요. 그래야지 열매가 이제 잘 나와요. 30평에 한 그루. 그러면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딱 죽여버린다 하면 손해가 크겠죠. 그것하고는 상상을 못해요. 그냥 식물이나 뭐나 잘못되면 죽여버리면 되지. 근데 자식은 안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 얽혀가지고 누가 됐어요? 존재가 됐어요. 존재가. 미련한 자가 된 거예요. 자가. 미련한 것이 있다가 미련한 자가 돼버렸어요. 자가 돼버렸어요. 도둑질을 좀 했다가 격이 높아져가지고 도둑놈이 돼버렸어요. 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격을 높여서 사람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쉽게 이렇게 바꿔요? 사람을 몇 명 죽였는데 죽인 사람을 살려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괜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애들이 욕심이 탐욕이 있으니까 도둑질 좀 할 수 있지. 그러나 때가 되면 도둑놈이 돼버려. 물론 잡히지 않은 도둑놈이 될 수가 있겠죠. 잠언 16장으로 갑니다. 잠언 16장 22절입니다. 잠언 16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는 가만 놔둬도 돼. 왜? 미련하니까 혼자 사고를 계속 쳐요. 사고를 계속 쳐요. 그래서 그 미련한 것 자체가 징계라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미련한 자에게는 징계가 올 필요도 없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게 올무가 되고 행하는 게 징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함정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미련한 자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내가 목사예요. 미련한 자 내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막 성전이다 그러고 예배당 건축한다는 빚더미 속에 들어가고 그 연대보정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만들고 미련한 자 그때 되면은 그 미련한 자 하나의 문제만이 결코 되는 게 아니죠.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18장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뭐가 된다? 그의 멸망이 된다. 입이 멸망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미련한 자가 미련한 것을 입으로 내놓죠.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내놓으니까 거짓말이고 사기고 왜곡이고 광패고 등등등. 그럼 미련한 자의 그 입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입은 멸망이 된다. 나아가 위로 가서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입을 열면 다툼을 일으키는 거야. 이 미련한 자 근처에 그래서 여러분 보셔요. 누가 이간질하고 해서 다툼을 일으키는가?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이 미련한 자라. 누가 화평을 가져오는가가 아니라 누가 있는데 그냥 그 사람 입을 다물고 있어. 미련한 자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어.
근데 입을 열어. 아무개가 입을 열어. 입만 열면 다툼이 일어나. 여러분이 명절 때에 가족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하나가 입을 열어. 그러면 말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자구나. 어쩌다가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가는. 근데 빈번하면 혹은 always 항상이면 그건 미련한 자지. 입만 열면 문제를 일으켜. 미련한 자지. 가까이 하면 어찌 돼요? 해를 입지. 해를 입어. 그러니까 명절 때에 미련한 자가 형제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나를 피해야지. 나를 피해도 어쩔 수 없어. 있으면 불화가 터지는데 형제간에 우애하는 건 가치가 있는데 그때 미련한 자하고 우애는 또 아니라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자 형제가 혈육인데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빵은 사주세요. 쌀은 사주세요. 그러나 미련한 자가 온갖 사고를 친 다음에 돈 500만 원만요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그건. 미련한 자가 온갖 사고를 친 다음에 1000만 원만 해줘요. 안 된다고요. 나 굶어 죽겠어요. 라면 좀. 그러면 라면 5봉지 사주세요. 진라면이든 신라면이든. 응? 쌀 20kg 팔아주세요. 그러나 돈 100만 원만요. 안 돼요. 안 돼. 미련한 자가 행했으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셔야 돼. 미련한 자가 가족이 형제다 오면은 말만 하면 문제만 일으켜. 말만 하면. 그러면 같이 모이면 안 돼. 5인 이상 코로나 때 모이는 거 안 되는 것처럼 그건 그냥 세상의 어떤 규제 논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련한 자가 왔을 때에 피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돼. 심지어 이제 부모님이 미련한 자다 그러면은 명절 때에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에 가서 뵙고 효도도 해야 돼요. 근데 오래 있으면 당해. 오래 있으면. 그래서 안 자고 얼른 도피를 하셔야 돼. 안 자고. 그냥 효도를 하세요. 공경을 하세요. 용돈도 드리고 자식의 도리를 하셔야 돼. 할 수 있는 한은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형편이 되시면은 효도하고 공경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미련한 자다 그러면 미련한 것이 계속 나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 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불타는 집에 왜 오래 있어요? 오래 있으면 해를 입어요. 그냥 최고 좋아하시는 게 돈이잖아요. 형편이 되면 그냥 돈으로 이렇게 하시고 얼른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해다가 드리고 김치도 담아가지고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얼른 나오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입에서 내는 것이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미련한 자가 내 손 아래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좀 매를 자청 때리지는 못하지만 이게 그런 말을 왜 야단 칠 수가 있겠죠. 또 매를 자청한다 그럴 때에 미련한 자식이 돼버렸다. 아니면 미련 쪽으로 상당히 진도가 나가버렸다. 그러면 하는 짓마다 뭐 하겠어? 꼴 보기 싫지. 자식이 입만 열면 뭐예요? 기분 나쁘지. 입만 열면 자식놈들이 3명이면 입만 열면 서로 그냥 공격을 해. 서로 그냥 형이 동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미련한 자식이 된 거예요. 함께 있으면 괴로워요. 시간이 있을 때는 때려잡으셔야 돼. 빨리 교정을 하셔야 돼. 그러나 늦으면 늦을수록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분재를 했는데 분재도요. 이게 늦게 이렇게 분재를 잡을수록 어려워요. 그리고 늦은 다음에는 초기에 빨리 분재작을 만드는 것보다 늦어버리면 이 가지들이나 줄기가요. 등걸이 져버려요. 뻣뻣해져버려요. 경화가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모양을 이렇게 잡아야 돼. 어릴 때는 잡을 수 있어요. 이 철사를 이용해가지고 분재 만든 철사 있어요. 그래서 감아가지고 안 부러지게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게 부드러울 때 되지. 근데 뻣뻣해져 버리면 나중에 잡으면 이래야 작품이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렇게밖에 안 돼. 왜? 더 구부려 버리면 부러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할수록 좋은 작품이 나와요. 좋은 작품 나오면 분재라도 좋은 가격 받고 할 수가 있지. 물론 취미생활로 나 혼자 즐길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가치가 있으니까 즐기지. 잡초 뽑아놓고
뭘 즐긴다 그러면 바보죠. 좋은 난을 갖다가 취미생활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걸 직업이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야 되죠. 문제의 가치는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키워. 그러면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만 놔둬도 좋고 팔아도 좋고 그리 될 거예요. 그 이상의 자녀들이. 그래서 잘못돼 버릴수록 입에서 말이 나오면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부모도 행복해. 민난 자식이면. 민난 자식 입을 열면 다툼이 일어나. 괴로워버려. 입만 열면 괴로워버려. 그러면은 이제 그 타임을 보셔야 돼. 애가 그냥 아직 미련한 것이 심각하게 진척이 안 나갔어요. 입을 열면 사랑스러워, 이뻐. 그러다 오늘은 그래. 내일 아침에 입을 여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 가고 다시 또 다음 날은 또 입을 열었는데 별로 안 그래. 이 정도면 위험수위인데 아셔야 돼. 위험수위인데 댐도 위험수위가 된 물을 방류하죠. 위험수위예요. 아셔야 돼. 근데 오늘도 말하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아. 내 부모 속을 상하게 안 해. 내가 오늘도 입을 열었는데 내일도 입을 열었는데 글피도 그러면은 참. 또 뭔가를 또 잘못된 게 민난 자는 잘못된 게 많으니까 야단을 쳐. 또 말을 하면 잘못된 말을 하잖아. 민난 것이 튀어나오니까 그 말을 틀렸어. 아니야 그러면 짜증을 내버려.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방에 그냥 탁 문 닫고 들어가 버려. 그러면은 그 자식은 이미 저주가 임해 있어요. 쉽게 할 수 없어요. 저주가 임해 있어요. 말씀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려고로 안 해. 왜 필요 없어? 믿는 자든 뭐든 내가 자식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잖아요. 뜻대로 구하면. 그럼 믿는 자가 패망한다고 하나님은 선언했는데 믿는 자가 패망하는 게 뜻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를 위해서 구원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찌 되겠어요? 뜻하고 다르잖아요. 차라리 여러분 자식이 믿는 자면 패망하도록 기도하는 게 맞겠지. 그러나 차마 부모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까지는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성가대 할 시간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시고 남의 자식들 주일학교에서 블라블라 할 시간에 내 자식 하세요. 18장 6절 다시 읽으면 믿는 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말만 들으면 그냥 성질 나고 짜증이 나고. 7절 믿는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영혼이에요. 영혼. 세상 삶만이 아니라 영혼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물이 되니까. 생선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잡히면, 노루덫에 노루가 잡히면 그게 그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무를, 함정을, 덫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15장으로 갑니다. 15장. 잠언 15장 20절입니다. 잠언 15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자식 이야기는 쉽네. 야, 누가 어떤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이냐? 쉽죠? 자식은 분별이 상당히 쉬워요. 그 다음에 어른 됐을 때에 어른이 형제간에 불화하냐, 부모하고 불화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셔요. 부모가 미련한 자고 악해가지고 불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아예 그냥 불교인데 신앙을 서로 존중을 안 해줘. 그 다음에 너가 불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는 안 봐. 그리고 막 괴롭힌다. 그러면은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부모가 다 바라요.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물론
요즘에 이야기하는 자녀 학대, 아동 학대하는 부모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유 막 토했다고 때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인간적 기본적 도리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일반적인 말씀. 성경시대 때도 구약에도 배고프니까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 말이에요. 15장 20절이었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인데 부모를 즐겁게 안 해. 부모를 기쁘게 안 해. 부모의 기쁨이 안 돼.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는 이미 믿는 자가 되어져 버렸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자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되고 있는 중. 도둑질을 시작했어. 그래야 도둑질을 많이 해. 도둑놈이 근접했어. 그런 것처럼 거짓말이 입에 열면 거짓말이라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지. 술을 좀 마시고 담배를 좀 피우다가 이젠 담배 없으면 술 없으면 못 살아요. 술에 임박인 자, 담배 중독자가 돼버린 거지. 그러면 고치는 것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지. 그까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1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1000명이 다 알코올 중독 해결되는 거겠지. 그러나 1000명 중에 하나나 알코올 중독에 벗어날까 말까 그러고 알코올 중독자 1000명 예수님 믿은 다음에 대부분은 몇 달 안에 다 떠나. 몇 달 안에 빠이빠이 다 빠이빠이해. 왜? 심는 대로 거두어야 돼. 알코올 중독 술하고 아주 피 터지게 싸워야 돼. 피 터지게 싸워야 돼. 그런 자들 어쩌다가 한둘이 가운데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해방되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 믿어도 조금 있다가 다시 술로 세상으로 그냥 가버려. 그리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왜 자기도 지금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직장생활이 안 되고 인생에 비전이 없고 다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니까 해결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초기에 젊었을 때 술병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몸을 받고 싶은 거지 사실은. 그러면은 다시 실컷 마셔도 괜찮잖아. 중독증이 아니고 매임이 아직 없을 때처럼 소주도 하룻밤에 몇 병 마셔도 끄떡 없을 때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몸을 받고 싶은 거라.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20절이었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도 부모를 과시하고 멸시를 해요. 이게 부모가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게 아비 엄이 나와 있으니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주로 이제 자식한테 누가 말을 많이 하냐고 엄마들이 많이 해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도 업신여겨. 들은 척도 안 해. 짜증내. 신경질 내. 그만 좀 하라 그래. 그러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믿는 자구나. 믿는 자구나. 답이 없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듣는 신이라도 좀 해. 그러면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야. 소망이 아직 있어. 기회는 좀 있어. 그러나 이제 자식이 잘못돼 가면 부모가 알아요 이미. 어떻게 아냐 그러면 저는 품 안에 있는 자식을 기본으로 이야기합니다. 20살 안에. 그러면 자식의 장래에 대하여 소망이 생기는가 근심이 되는가 어느 갈래길인가를 보면 돼요. 근심이 생겨. 자식의 장래에 대해 근심이 생겨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 그러면 상황은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한 기도는 일단 무용지물이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도 굉장한 고통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자식의 장래를 생각할 때 걱정과 근심이 와.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장래를 위해서 직장이나 대학이나 뭐나 기도해봐야 그건 무용지물이시고 무용지물이셔. 그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되는 문제. 미안한 이야기예요.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 자녀들한테. 그리고 자녀 장래를, 기쁨을 주는 것은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 부모가 서포트 하잖아요. 그걸 통하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야 돼. 우리가 산속에서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살려 그래도 필요한 게 너무 많아. 돈이 많이 있어야 자연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아무데나 집 짓고 줄 그으면 내 땅 되나? 안 그래.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속에 들어가도, 아니면 섬은 좀 괜찮을까, 섬은. 섬 쫙 무인도. 무인도에서 낚시하려면 낚시 도구들 다 사와야 돼. 응? 돈이 쩐이 필요해요. 응?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무인도에서 낚시하는 사람도 보니까 뭐 객지렁이 파가지고 하는 사람보다 저기 새우나 사가지고 하는 사람이더만 태반이요. 다 돈 필요해. 근데 자녀들이 잘 이렇게 커나가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뭐 자녀들이 떵떵거리게 돈 벌어서 부모한테 줄 것을 부모들은 기대는 안 해요. 자녀들 너희들만 잘 살면 난 감지덕지하다. 이런 부모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더 커가면서 자녀의 장래에 대한 근심이 오는 게 아니라 확신이 와. 눈에 안 보여도 기쁨을 주고 잘 될 거라. 그러나 자녀가 때에 준비를 안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걱정이 점점점 돼요. 준비를 안 하니까. 준비를 안 하고 태만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버리니까. 10살 때는 걱정이 좀 안 되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10년은 남았잖아요. 15살 되면은 걱정이 아직 덜 돼요. 중학생이고 5년 남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18, 19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또 여건도 되고 해서 대학을 보낸다. 그리고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대로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이제 확신이 있으면 또 별 문제 없죠. 대학에 4년의 시간 동안에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세상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러나 좋은 시간들 부모가 서포트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준비를 안 하면 그러면 점점점 걱정과 근심이 돼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무용이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기쁨이 되게 바꾸시면 돼. 하나님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서. 기쁨이 되게 바꾸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 여러분의 기쁨이 되면,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자녀가 기쁨을 줄 때에 자녀에 대하여 사도 바울처럼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오고 자녀를 생각할 때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렇게 우리 자녀가 되어진다면 영육간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말씀드려요. 15장 20절이었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게 미련한 자가 어미를 업신여깁니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셔요. 그래서 뭐 자식이 한 40살 됐다. 부모님이 한 70 되셨다. 그래. 이 세상을 왜 모르셔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미련한 자다. 근데 조망만 해. 한 17살 그래. 그런데 부모가 벌어가지고 먹여주고 있는데 지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부모 말을 멸시해. 부모가 말하면 이것도 몰라요. 나는 유튜브 보고 알아. 그러면 정말로 이제 그건 확정적이라. 미련한 자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분별을 하셔야 돼. 최소한은 아직은 자녀를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나 10살이다. 그러면 10살 때도 잡기는 꽤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경고가 다 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분별할지가 꽤 나와 있어요. 꽤 나와 있어. 경고가 와. 10살인데도 그냥 말만 들으면 미련한 자는 입에서 뭘 내요? 미련한 것을 내니까. 말만 내면 그냥 문제가 벌어져. 행동의 액션을 취하면 뭔가를 시켜도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해. 저렇게 뭘 좀 사와라. 그러면 이상한 걸 사와. 이상한 걸. 그러면서 똥띠 넘는 성기를 낸다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상한 소리를. 그러니까 신부는 보낼 때도 불안해. 불안해. 왜? 10중 8구 사고 칠 거거든. 아니, 다른 아이들은, 다른 자식들은 사고 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불안해. 아무것도 아닌데도. 작은 일을 시키는데도 불안해. 그냥 미련한 자니까 이때쯤 되면,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시간과 기회들을 소위 자식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기도만 하고 보내버려. 그 때를 놓쳐버려.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될 거라고 망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이나 해요. 시간 지난 다음에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뼈 빠지게 몇십 년을 기도를 했건만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말씀에 그런 미련한 자식은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리? 하나님이 사기꾼이 되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하나님이 자기 말씀 어기셔야 되리? 하나님이 어떤 문제 성경을 통해 보셔야지. 왜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리고 전도를 하시.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 사기꾼들아. 그래 살지 마셔. 양심이 있으면. 성경을 좀 보고 확인하면 되지. 왜 확인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라.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라.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 이게 자기가 못된 짓을 해놓고도 나 옳은 일을 했다는 거라. 행위 속에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잘못된 말을 했어. 근데 자기는 정말 정의롭고 옳고 의로운 말을 했다는 거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미국에나 어디 한국에나 많아. 근데 그런 특별한 게 보이는 멀리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정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절 때나 혹은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 드러나잖아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이나 동료들과 대화하면 드러나요. 상식적으로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들에 그런 것들에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미련한 자지.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해를 당한다 그 말. 해를 입어. 그런 사람들과 직장 상사다 그러면은 같이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삶에 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적당한 지혜로운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돼. 그렇지. 얽혀 들어가면 그냥 골치 아프게 되는 거야. 얽혀 들어가면.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옳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너 틀렸어. 교정해 주려 해도 오히려 원한만 지게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들어요. 그리고 더 지혜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더라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봐. 왜? 사람은 항상 팔이 안으로 굽고 주관적이 되기 쉽고 이기적이 되기 쉬운 존재라는 걸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누구부터? 자기 자신부터.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 나는 항상 잘못 왜곡하여 듣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데도 지혜로우면 남말을 지혜로운 자는 남말을 안 듣느니라 그게 아니에요. 지혜로운데 남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지혜로우니까 똑똑한데 지혜로운데 여기도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지혜로운 자니까 다른 사람들의 권고를 듣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행동, 자기 가치관 뭔가 갖다 옳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14장 7절. 14장 7절. 제가 몇 구절 봅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장들 펼치면 여기저기 계속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14장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 입술에 지식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식이 없다.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뭐 하라고 그래? 떠나라 그죠? 떠나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얽혀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 성경시대는요, 농경사회입니다. 그리고 땅도 어떻게 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요. 물려받아. 그럼 미련한 자가 바로 옆 땅을 가지고 있어요. 옆집이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신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어디 이사가고 쉽게 떠나. 근데 우리는 쉽지요. 우리는 쉬워요. 그냥 저쪽 아파트로 가면 돼. 아니면 저기로 가면 돼. 저리 임대로 옮기면 되지. 그러나 당시 시대는 그렇게 못 그래.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도 명령하고 있어요. 신체적인 떠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세상 관계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지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랬지. 야, 미련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미련한 자를 사랑해라. 미련한 자를 섬겨라. 성경을 별스럽게 만드네, 사람들이. 미련한 자를 용서하라. 미련한 자를 축복하라.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 임재가 있게 해라. 미련한 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이렇게 바꿔 지어지면은 참 잘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시네, 당신들 때문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연애할 때도 미련한 자 딱 만나면 그냥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사귀는 1년, 2년, 3년 동안에 평생 안고 가야 될 짐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예요.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 알 수 있는 건 뭘 들으면 안다고요? 말. 행동은 가식도 하고 위선을 떨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존재 자체를 별로 숨기지는 못해요. 말은. 미련한 자도 뭐 하면요 미련한 걸 잘 모르냐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모른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미련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을 들으면 알아.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을 해. 미련한 자는 성경을 보더라도 미련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그냥 어려운 난해구절 같은 것을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서로 난해구절은 어려우니까 그랬지만 뻔한 말씀을 이상하게 해. 그러면은 목사도 미련한 자면 뻔한 본문을 이상하게 설교를 해. 아니 똑같은 성경을 보고 뭘 보냐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목사들이 이렇게 짓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그 입에 말을 들어보면 미련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미련한 자면 말을 들어보면 알아.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아버지의 근심이 된다. 부모의 근심과 염려거리가 된다. 행동만 하고 몸만. 그래서 전화가 왔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고 칩시다.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오늘은 선생님 죄송해요. 무슨 사고를 쳤지요? 그러면 이제 말 다 했지. 그러나 내 자식은 믿어.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이건 장학금 받았나? 아니면 어디 대회에 나가기로 해서 그 사인해달라고 선생님 요청하는 것까? 그러면 그 자식 알지. 복 받았지. 미련한 자는 아니겠지. 소식이 딱 오면 그냥 쿵 심장이 떨어져. 여러분 남편이 미련한 자다 그러면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와.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이 울려. 여러분 주변에 미련한 자 그득해. 그럼 여러분 핸드폰만 울리면 심장이 쿵 떨어져. 불안해 죽겠어. 또 뭔 소식이단 말인가. 그러면 그냥 좌우가 미련한 자로 가득해. 좌우가.
뭐 소식을 차단해야지 못 되겠어요. 이게 소식만 오면 그냥 과거에는 그냥 편지로 보내고 핸드폰 없던 시대에는 소식이 와도 늦게 왔고 소식 전화하기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아이고 무소식 이소식이다 그리고 사는데 왜 무소식 이소식이다 그래요? 소식만 오면 겁나니까 그렇지. 겁나니까. 도대체 또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렇지. 14장 9절로 가면요. 믿는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믿는 자를 죄의 심상히는 가볍게 여긴다고 말. 믿는 자는 죄의 그 무게를 알지 못해. 그냥 회개기도 하면 되지. 그냥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믿는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믿는 자 반대로 여기는 자 정직한 자를 문맥상에 대꾸로 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이제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직한 자. 이 정직의 기준은 인간적인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정로의 기준의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성경을 캐논이라고 잣대라고 그래, 잣대. 이 고든 잣대로 행하는 것을 정직이지요. 그런 사람은 은혜가 있다. 내가 기도를 해줘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누가 은혜를 못 받아요. 못 받아. 은혜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주권이에요. 누가 정직하다. 은혜가 있고 누가 겸손하다.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 우리 자식이 정직한 자로 자식을 양육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죠. 우리 자녀를 겸손한 자로 양육했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비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진리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어리석어지냐 그 말이에요. 14장 15절로 가볼까요? 믿는 자를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믿는 자죠. 온갖 말을 믿어요. 또 귀가 얇아. 이 말도 믿고 저 말도 믿어.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다 안 믿지. 바보가 다 믿지 바보가. 잠언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는다. 첫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명령들이 있겠지요. 군대라면 군인으로서 상관할 명령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나 경찰들이나 다 상하관계가 있는 데는 명령들이 있겠지요. 또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하지요.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겠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믿는 자는 패망하리라. 항상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그 다음에 입이 미련하다. 입이 믿는 자는 패망하리라.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말을 듣는데 입이 미련해. 말만 열면 분란이 일어나고 말만 열면 믿는 말을 해. 믿는 말은 알 수가 있어요. 주변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왜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냐? 왜 저렇게 잘못되고 이상한 말을 하냐? 듣기 싫어. 말만 열면 가족끼리 모이면 그냥 진짜 그만 좀 말해. 누가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하네. 그 사람은 입이 믿는 자지. 그 사람에게는 뭘 준비됐어요? 패망하리라 써놨잖아. 입이 믿는 자는 패망하리라. 아니 우리는 상관없어. 내 자식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 부모 형제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10절입니다. 10장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믿는 자는 패망하느니라. 반복되어 있죠. 앞에는 입이 믿는 자는 패망하리라 그랬고 10장 10절 하반은 입이 믿는 자는 패망하느니라 그렇게 나왔죠. 패망한다고. 또 믿는 자로 다른 말로는 지혜 없는 자 그렇게 나와서 10장 13절로 가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냥 인생이 가시밭길이죠. 고난인데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기 미련이 함정을 파고 만들고 자기 미련이 인생을 험로 속에 집어넣는 거죠. 저는 이 미련한 사람들이 인생이 험로 고난 자초한 평안하게 할 수 있는데 절대 자기 입이나 자기 행동이나 자기 판단이 평안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자기의 은혜를 끼치는 부모를 원수 만들어. 그렇잖아요? 부모를 원수 만들어. 부모와의 불화. 그건 정말 미련한 자지. 예외는 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하고 불화해. 빨리 떠나고 싶어. 밥 해주고, 빨리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는 부모들 빨리 떠나고 싶어. 떠나! 빨리 떠나보내셔야 돼요. 패망하는 자와 함께 있어서 같이 패망을 당할 바에야 빨리 떠나보내셔야 돼요. 미련한 자의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채찍이 있어.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멸망에 가깝다는 뜻은 멸망을 재촉한다 그 말. 멸망을 재촉하느니라 그 말. 멸망을 재촉해. 미련한 자의 입은 말을 열면 입만 열면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에게 말 전달시키면은 같이 그냥 한 꾸러미로 한 통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연대보증 서는 것처럼 그렇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13장 20절은 읽었었나요? 13장 20절 하나만 더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13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자녀가 친구가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적어야 좋은 거예요. 적어야지. 아니 친구들 요즘 아이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는 자가 가지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진리를 통해 오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 태반이 자기 멋대로 임의로 하게 두면 자식을 버리고 망친다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자녀들로 가득해. 근데 그런 애들을 10명씩 5명씩 친구를 삼아 오늘 친구들과 만나서 또 어디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쇼핑 가고 친구들과 백화점 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공부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뭘 받아요? 해를 받아. 여기는 지금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미련한 자하고 사귀는 자지. 미련한 자면 패망이고 미련한 자를 사귈 때 해를 받지. 해를 받아. 나아가서 미련한 자하고 계속 사귀면 계속 사귀는 사람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미련한 자니까. 예, 미련한 자하고 사귀었어요? 해를 받지요. 해를 받아. 그러면 바보 아니고서는 해를 받으면 떠나지. 헤어지지. 갈라서지. 예? 관계를 정리하지. 혹은 어쩔 수 없는 관계면 적당한 거리를 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미련한 자면 해를 받더라도 해를 주면서 함께 있어. 함께. 그걸 초록은 동색이다 그러고 유유상종이다 그래. 금묵자의 유유상종이라. 그냥 같으니까 그래. 미련한 자하고 함께 있으면 자, 부부는 어쩔 수 없겠죠. 부부는 남편이나 아내가 미련한 자면 계속 해를 맞으면서도 뭐 끈질기게 이제 살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살기 싫어하면 그건 매일 필요가 없다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살기 싫어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 괜찮다 이혼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음행의 연고 말고도. 그런데 미련한 자하고 내가 계속 있다 그러면 해를 받으면
변태가 아닌 한은, 내가 믿는 자가 같이 아닌 한은 그러면 정례와 갈라서겠지. 그러나 그 해를 받는 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 정도에 따라 받다. 자, 믿는 자가 친구야. 그러면은 담배 안 피는데 담배 같이 피자. 그 담배 피게 해줘. 그 다음에 자, 남자 소개시켜줄게. 15살인데 남자 소개시켜줘. 소개팅에 데리고 가. 그러면 15살이면 그냥 남자도 사귀고 싶고 여자도 사귀고 싶잖아요. 소개팅 시켜줘. 그 세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17살인데 친구들 모여서 소주가 하자는 거예요. 소주 마시자는 거예요. 치킨 시켜다가 맥주 마시자는 거예요. 소맥 먹자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 버려. 해를 받는데 그런 해가 장기적인 해가 되지. 장기적인 해가. 어느 학교에 여기 선교사분들이 몇십 명 이렇게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가 있어요. 왜냐면 선교사 자녀들은 카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이렇게 출신 젊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 선교사 자녀들이 거의 다 마약한다 그러더라. 다 마약한다. 네. 그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 이게 친구를 만나서 마약을 안 했는데 마약을 해. 그래 돼버려. 어느 여기가 한인교회가 얼마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제국 큰 교회인데 거기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다니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마약한대. 이미 중고등부 때도 모여서 마약한대. 남미니까 그러긴 하겠죠. 근데 마약한대. 청년도 마약한대. 그런 거지, 뭐지. 밀어나니까, 마약하는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한 번만 해봐. 한 번 하니까 뿅 가거든. 그래, 그러면, 다음에 또 하는데 같이 하자. 실업봉하고 하자. 그러는 거지. 해를 받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치고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같이 밀어난 자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다 사랑해줘야 돼. 다 사랑해줘. 다 사랑해. 응? 불을 끌어안아. 어찌 타지지 않겠어? 절벽에 뛰어내려. 응? 가시를 끌어안아. 그러면 기쁨이 오겠다. 사랑하는 만족이 있겠지. 믿는 자들이여. 믿는 자들아, 재앙을 끌어안아라. 만족과 행복이 올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이 올 것이다. 재앙을 끌어안아라. 끌어안아.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끌어안아라. 재앙을 끌어안고 불을 끌어안아라. 믿는 자를 사귀면 해를 받는다. 믿는 자로 자녀가 양육되면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이상한 망상 속에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좋아해서 자기 귀에 자기 눈에 보기에 즐겁지 않은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싶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끌어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 그러한 이상한 신앙 생활 속에 들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며 이러한 잠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명심하여서 그래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며 또한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사는 지혜와 지각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